네, 아유, 이제 오늘의 또 마지막 시간. 제가 아까였나? 네,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오이코스 전도라 그러죠. 근데 오이코스 전도를 다시 말하면 관계 전도라고도 저희가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 전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관계 전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네?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오케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니까 지금 이제 또 오이코스 그 아는 분 가치나 전도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계 전도 그러면은 딱 생각하시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것이 관계 전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그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100번 쉬워요. 아는 사람, 특히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이코스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도 방법을 갖고 가도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전도했는데 네가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선물도 해드려도 돼요. 선물. 엄마, 아버지에게 정말 갈 때마다 선물 사가서 엄마, 아버지 조그만 정성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너무 이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오빠, 내 남동생, 내 여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베풀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지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개차반이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일찍 예수님 믿고 그리고 더 일찍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다가 가셨을 텐데 저는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매맞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계속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가족 전도할 때는 정말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 참고 도와주고 베풀고 또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행동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내 행동은 아닌데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내 부모님들이, 내 형제, 내 남편, 내 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 다 하고 나면 그럼 나는 다 전도 다 했어. 나는 끝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땅끝도 가야 돼요. 그렇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도 하면서 동시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세심한 분이세요. 너 이거 나가서 전도해. 그래 놓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요. 전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멋지시고 예수님은 전략가시라는 거를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는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수님의 그 10인 70인 그 전도 전략에 대해서 열어주세요.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팀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가면은 어떻게 하라,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소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정욕할지 그 원리들을 찾아나가는 시간입니다. 말씀 첫 번째,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그룹핑을, 여기 그룹핑 하면은 이렇게 모이셔야 돼요. 그러면 두 분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한 그룹을 되어주세요. 두 분이 여기로 오시든가 한 분이 가시든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목사님하고 거기 둘, 넷, 6분이 한 그룹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거기 다 이렇게 펼쳐지셨죠? 한꺼번에 거기 세 번째 그룹. 그러면은 여기서 1, 2, 3이 돼요. 그룹 1, 2, 3. 1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42절 말씀을 좀 많은데 세 분이서 감당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그룹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여기 두 분만 하시기는 좀 뭐하니까 여기 한 교회 팀이시죠. 그러면은 교회 팀이 한 교회 팀 하시고요, 한 그룹. 그 다음에 두 분은 두 분만 하실래요? 아니면 어느 팀하고 예?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많으셔가지고 둘, 넷, 여기 둘, 넷, 6, 7분이 한 팀 되시고요. 두 분이 그러면은 권사님 저쪽으로 해서 5분 하시면 돼요. 거기 3분하고 권사님 2분하고. 그리고 나서 많으시네요. 여기 3분 되시고 이렇게 저기 전도사님 이쪽으로 굴로 가실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로 오셔가지고 같이 한 팀 돼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저기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여기. 그 다음에 뒤에 사모님들 한 그룹 해서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오케이. 그러면은 똑같은 적인데요. 마태복음 그룹 1, 오케이. 그룹 1. 그 다음에 그룹 2, 그룹 2, 그룹 3. 네, 그러면 여기 요분들 그룹 1, 2, 3. 네, 3이에요. 2, 9, 1. 지금 요 말씀은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맡으신 마태복음이 9장 36절에서 10장 42절 많잖아요, 구절이. 그러면 둘, 넷, 6, 7분이 나눠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패라그래프, 이렇게 한 문장 너무 많으니까 적은 시간에 다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찾으시냐,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지시하신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지시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으면은 나눠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말씀을 읽으시고 다 이렇게 디바이드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플러스 지시사항.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지시하셨으면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상되어지는 거, 기대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보면은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다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먼저는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하신 일을 찾아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편에는 밖에 나가서 보면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면 뭐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그러면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구나 예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를 사람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핍박이 있겠구나, 이런 거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찾아주세요.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15분 드리겠습니다. 30분, 45분. 시작해 주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 왜 이렇게 글씨. 그 본문을 다시 PPT를 띄워주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다시 이제 여기서 복습하실 거예요. 찾으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니까 새롭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또 그림으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인가?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12인, 70인을 세우시고, 그쵸? 12제자와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둘씩 보내셨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셨을 때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에게 가는데 갈 때 어떻게 가라 그랬냐면은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면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 뭐가 많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쵸?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요청해서 일꾼을 더 청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신 거예요. 가는 곳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곳에 12인, 70인을 둘씩 해서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근데 이 기대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추수할 것이 많다 하고 저는 이 기대감이 다른 말로 해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정만 갖고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쵸? 열정 플러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전도 배가 전략 훈련, BST 훈련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훈련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뭐예요? 간증하는 방법 배우셨죠? 그 다음에 C2C 지금 하셨죠? 예수님의 개인 전도 하셨죠? 바로 이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이 요게 입술인데 이렇게 입술이 이상하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12인 70인을 들씩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근데 여기 갈 때 어떻게 가래요? 뭐 가져가래요? 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금은 동 전대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신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문안도 하지 말래요. 그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하러 가셔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예수님은. 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예상되어지는 일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라. 핍박도 있을 거래요. 거절, 핍박. 여러분들 전도의 현장에 가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두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너무 전도의 현장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요, 아니 거기가 이리가 있는 줄 아시면 아니 어린 양으로 보내지 말고 호랑이로 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저기 마태복음에는 양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동물 중에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는 게 양이래요. 더더구나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가 없으면 죽어요? 네, 목자가 없으면 이리한테 단번에 잡아먹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전도의 현장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곳에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분으로 그곳에 보낸다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기대로 갖고 여기를 보내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양이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내가 잡혀 먹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도 그렇고 선교 현장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보내주는 각 사람, 이 제자들에게 12인 70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근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십니까?
예? 전도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절,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It's okay.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고 떠나래요. 왜? 아직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쵸? 들어야 될 사람들이. 거절하면 오케이, 발 먼지 떨고 옆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핍박을 하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 동네로 피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뱀같이 지혜로운 거는 핍박받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도 괜찮아. 그리고 핍박의 현장으로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으면 핍박이 이 동네에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는 거. 지혜롭게. 뱀이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가장 자연의 재해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게 뱀이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한대요, 뱀이. 그랬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아닐까. 내 인간적인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록 현실에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비합리적인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라,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가 하는 거,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It's okay, not my fault. 내 잘못 아니야. 너 정말 축복받을 기회를 너가 놓친 거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발에 먼지 털고 또 다른 사람 찾으러 가면 돼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딱 어떤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어느 촌이나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마태복음 10장, 네?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누구를 찾으라 그랬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으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만일 그곳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집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Son of Peace, Man of Peace, Person of Peace, 바로 POP예요. 그래서 평안의 사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Person of Peace에서 POP, 이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성에 가든지. 왜 그랬나?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우리 한국은 괜찮아요. 근데 중국 공산주의권, 그리고 이슬람권, 강성 힌두교권, 그다음에 불교가 있는 곳에는 외부인이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해요. 그랬는데 저희 말레이시아만도 이렇게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시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완전 시족 사회 같아요. 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외부인이 딱 들어오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 사람 집에 갈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길에 쫙 서서 나를 구경을 해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방문한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뭘 하면 또 옆에 그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외부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핍박이 오든가 쫓아내든가 돌을 던지든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느 성이나 어느 도시,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먼저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합당한 자를 찾았어요. 평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평안의 사람이. 그리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0인 70인을 전도하러 보낼 때 아무것도, 금은동 전대, 그 다음에 두보롯, 그 다음에 두벌 신발, 지팡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요. 그리고 또 여기도 평안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세요? 아니면은 얻어 먹으세요? 예? 사주죠. 내가 사주죠. 그리고 그러면은 선교하러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실 때 빈몸으로 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가세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세요? 못 싸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마련해 놓은 잠자리 그 집에서 머무르래요. 저희가 미얀마에서 이거를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 훈련을 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10인 70인을 파송할 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권세와 능력 없이 우리가 가면 뭘 가지고 할까요? 하고 그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뭐 가지고 간다고 뭐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까요? 예? 아니요. 목사님 뭐? 아니요. 진짜 1초도 안 걸리고요. 쌀이요! 그러신 거예요. 목회자들이. 쌀. 왜? 쌀을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모이면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쌀 전해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먹을 거 사주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왔을 때 물 좀 다오 부탁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물을 길러 왔어.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네,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 내가 전도자로서 전도 대상자가 물 길러 왔어, 우물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 좀 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보통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을 이제 두레박해서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그 여인의 집까지 가서 내려주고 쏟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더 저기 한 거 있으면 밥을 한 끼 사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하는 그 순리에 따라서 밥을 사고 그리고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오히려 물 좀 다오. 보통 우리라면은 물을 길러서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합당한 자를 만나면 평안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주는 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베푸는 게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돈이 없는데 사줄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받아 먹으래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합당한 사람을.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은 저 집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저 집에 손님이구나. 그러니까 경계가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POP, 평안의 사람은 원래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해요.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성경에는 뚜리피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평안의 사람을 찾는 방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집에 머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뚜리피라고 그래서 뚜리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문다, 프레젠스. 그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파워 오브 갓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끝내면은 평안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프로클레임,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로클레임, 요 세 가지로 평안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친절한 사람이에요. 특징이, 평안의 사람의 특징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제가 어느 동네 가서 무조건 복음부터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혹시 여기 도서관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저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나와요 하고 나름대로 약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복잡한데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나를 도서관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증상이라 해야 되나? 첫 번째 특징이 나에게 친절하다. 나를 그 도서관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POP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저기 차례도 한 잔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물이라도 생수라도 한 잔, 아니면 차례도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요렇게 친절해서 서로 통성명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어떻게 여기 사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서 서로 2, 3분 만남, 아주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뭐를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간증을 나누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나누면 항상 자기들의 얘기를 또 해요.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문제점들,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시군요.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제가 믿는 분에게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럴 때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으면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복음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바로 불신자에게는 전도를 하고 신자에게는 훈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바로 훈련할 때 이 사람은 오이코스들 있잖아요. 같이 나. 이 동네가 다 같이 나야. 보면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가족에게 먼저 나를 소개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아주 친한 친구를 초대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복음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POP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친구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네. 그 다음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네, 루디아. 또 누가 있을까요? 많아요. 네? 빌립보 간수. 네, 빌립보 간수. 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이 거의 다 오이코스 전도법이거든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알지 못할 때는 먼저 이렇게 평안의 사람을 찾고 그 평안의 사람의 오이코스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누구?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 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오케이. 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쵸? 거라사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인. 그 다음에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도. 그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친구들, 그 다음에 세리 마태도 던져두고 자기 집에, 마태도 그랬고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PO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POP예요. 그렇죠? 저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들도 POP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POP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속에도 POP가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는 누구냐?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된 영혼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우거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미리 준비해 놓은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단체가 이 POP도요, 아무리 POP라도 훈련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첫사랑이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으면 전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맨 먼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바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오이코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이코스들만 공략해도 이 동네가 복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거절해도 괜찮아. 한 사람의 POP만 만나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POP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전도 나가실 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 POP, 이 전략을 알게 됐는가?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 단체에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한 전략가신데, 이 부부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 북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즈풀이라고 약 4천만 되는 소수 종족인데
그들이 강성 힌두교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니까 부부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미국인이니까 본인들 외에 그 현지 그 교회 리더들 20명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북부 그 보스프리 지역에. 그래서 열심히 강성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6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강성 힌두교한테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같이 동역했던 친구가 그렇게 된 걸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크겠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는데, 이분이요 싱가포르에 가서 지내는데 6개월 동안 불을 안 켜고 살았대요.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선교사로 잘못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 부름을 도로 가져가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불을 안 켜고 정말 6개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 잠잠하시니까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저는 못합니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소명도 안 불러 이렇게 다시 걷어가지 않으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파신 거예요. 신약을 계속 읽어가시다가 이거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머물라. 근데 이게 팍 온 거예요. 아,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있으라. 이거를 딱 들으시면서 이분이 이 전략이 딱 생긴 거예요. 아,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다시 그곳에 들어가기가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하나님, 동역자 5을 붙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5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데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5명에게 이 평안의 사람을 찾는 이 전략을 알려준 거예요.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데요. 그게 된 거예요. 사람을 6명 복음을 전한다고 때려 죽이던 그 종족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15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거기에 수십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 평안의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선교든 전도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준비된 영혼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은 이 훈련 받으시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주머니에 사탕 몇 개라도 들고 나가셨대요. 하나씩 주면서 그걸 빌미로 이제 말을 붙여보려고. 그 다음부터 사탕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면 생수라도 한 잔 사려고 돈 몇 푼 가져간 거 다 꺼내놓고 진짜 빈몸으로 다닌대요. 정말 나는 그분처럼 순결하신 분 처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뜻이 바로 이게 아닌가. 저는 그분을 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영혼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쌀 가져가고 뭐 선물 가져가고 해서 보면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막 뭐 복음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가져간 쌀 때문에, 우리가 가져간 뭐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얼만큼 크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도록. 우리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님 주신 그 권능을 나를 통해서 어느 만큼 역사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에 더 많은 크레딧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안의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일이 가운데 가서 양으로 보냈는데 양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돼서 내가 그들 다 물리쳤어. 그러면은 야,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순전한 모습, 그저 어린 양이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그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구,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거기 있으라 하면 있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우리는 그런 도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서 주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자신들이 여기에서 한 거를 낱낱이 구했어요. 예수님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와, 너무너무 여기 너무너무 막 흥분이 돼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가지고 기도해줬는데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익사이링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딱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수님, 이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낱낱이 예수님한테 고한 것을 저희는 상호 책임이라고 그래요. accountability.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명이면은 둘씩 보냈으니까 6팀일 거고, 70명이면은 35팀이 각동 각처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모여서 이제 자신들이 한 일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요 상호 책임을 3S라고 그래요. 3S는 뭐냐? 첫 번째 S에 share.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서로 나눠서 쉐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rve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팀은 잘하고 어떤 팀은 잘 못하고, 여러 팀이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 집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됐네, 우리도 다음엔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쵸? 그랬는데 세 번째 보면은 share, serve, 그 다음에 support가 늘. 문제가 해결되는 거 플러스, 어떤 팀은
둘둘씩 나갔는데 둘 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샤이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성격이에요. 되게 부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둘둘 나갔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maybe 결과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팀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 팀을 또 똑같은 팀을 다음번에 또 보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서포트를. 더 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둘 다 부끄러운 성격이니까 아주 적극적인 성격인 사람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파트너를 바꿔서 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운 성격,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팀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이런 시간이 바로 전략 미팅이 되는 거예요. 상호 책임 시간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더 이 상호 책임 시간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또 다음에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결책들을 가져가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 보고를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느냐. 아까도 잠깐 통계 내는 전도일지 있죠. 전도일지. 지금 저희는 매번 그 전도를 나가면 전도일지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여기는 날짜. 여기는 다 들은 수. 복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수부터 해요. 복음 만난 수. 그 다음에 다 들은 수. 복음을 시투스를 처음부터 다 들은 수. 그 다음에 여기 영접수. 그 다음에 주저한 수. 이렇게 전도 있지. 오늘이 1월 7일? 8일이에요. 1월 8일에 내가 20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시투스로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영접 숫자가 3명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4명은 주저했습니다. 요거를요, 나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나가면 그때 하시고, 2번 나가시면 2번대로 다 적으시고, 이거를 1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속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통계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가 과학이에요. 굉장히 근사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1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10사람을 만났는데도 믿는 사람이 안 나와. 10사람 정도는 괜찮아요. 20사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30명, 40명에게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낙담이 오잖아요. 여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역시 무슬림들은 안 되는구나. 혼자 딱 생각을 하고요.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자료가 있잖아요. 통계 자료가. 아니야. 이 지역은 100명에게 전해야 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야. 우리 포기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100명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근거 없이 말하는 거하고 이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딱 얘기해 주는 거하고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제 4가지 밭에, 오늘 아침인가?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땅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1%라 할지라도 10%일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땅은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99마리는 놔두고 잃어버려진 한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 자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거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상호 책임 시간에 요 전도 일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해야 될지를 이거 갖고 저희가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자료가 되시고요. 이 자료가 되면 동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나누시고 다른 분들하고 서로 나누셔서 서로 도움이 되시면 너무 좋죠. 이래서 이렇게 상호책임, 예수님하고의 상호책임이 끝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역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사탄이 이미 귀신이 항복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님이 기정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사역에 우선을 두고 사역의 결과를 더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역에 중점을 두잖아요. 이거는 세상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셨어요. 푹 쉬시면 안 돼요. 너무 푹 쉬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잠깐 쉬시면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다음 사역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전도 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사역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셔서 스스로 평가하시고 사역을 평가하시고 다음 사역에는 내가 요것을 더 보충해야겠다, 요것을 더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안식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인 70인을 보내시면서 정말 낯선 곳에 각동 각처에 보내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일이 알려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예수님 시대나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2000년 전이고 지금이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역사하시는 게 변함이 없는 진리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예스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